는 아니지만 저주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몹시 미워하는 상대에게 재앙이나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다. 이게 저주란 뜻이에요. 찾아봤더니 삼국유사 5권째 책에도 보면 신충이라는 사람이 왕이 자기에게 약속을 안 지키니까 그 왕을 향한 원망하는 마음, 그 원망하는 마음이 2번, 3번 되면 저주가 되잖아요. 그죠? 섭섭한 마음. 왕이 약속을 자꾸 안 지키니까 그 신충이 노래 제목이 원가, 원가. 뒤에 노래 가짜에다가 원망 섞인 마음을 담아. 그 원가를 왕한테는 불러줄 수 없으니까. 왕이 들으라고는 그 섭섭한 마음 저주하는 말을 못하니까 잣나무를 대고 잣나무한테 했더니 잣나무가 말라 죽더래요. 남 저주하는 소리, 왕 저주하는 소리를 잣나무 보고 들으라고 계속 불렀더니 그 원가를 불렀더니 잣나무가 말라 죽더라고. 우리 성경에도 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말라 죽었잖아요. 저주. 우리는 뭐 동화책에서나 우리가 저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알아요. 그 왕자가 저주를 받아가 깨구리가 되고 백설공주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주를 받아서 짐승이 되기도 하고, 뭐 저주가 풀려지면 다시 뭐 왕자가 되기도 하고, 뭐 영화에도 보면 뭐 미라의 저주라든지 뭐 저주에 관계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그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기독교 서적 안에도 보면 한참 그 메릴린 히키의 책을 이현호 씨가 제목 비슷하게 달아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어떻게 할 건가 한참 인기를 끈 적이 있어요. 그죠? 신학적으로 잘못된 책이죠. 우리가 저주에 관한 이 성경적인 내용 또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저주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주,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저주하는 집, 저주하는 인형, 우리가 그렇게 집 자체가 저주를 받은 집 같이 인형 하나가 뭐 저주를 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표현하면 저주하시는 분, 반대로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 집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저주하는 인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 저주하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저주를 뭐로 바꾸시기도 하고 남은 나한테 막 저주하지만 그 저주를 뭐로 바꾸신다? 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이 너무 잘 되니까 발락의 왕이 배가 얼마나 아픈지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픈 것처럼 그래서 발람 선지자에게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저 인간들 내 꼴 보기 싫으니까 좀 저주해보라. 근데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죠? 그 성경의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저주,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 혹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 믿음이 오늘 이제 시편 35편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쭉 보시면 내가 너무 잘해줬어요. 그 사람 힘들 때 내가 기도해주고, 뭐 돈 없을 때 내가 돈 갖다 주고, 그죠? 다 도와준 뒤통수 치는 거예요. 없는 막 지어내고, 어디 가서 험담하고, 그죠? 막 욕하고.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 다윗이 얼마나 속상했던지 저주를 막 퍼봐요. 오늘 앞에 시편 35편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저주시예요. 근데 저주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탄원시. 왜 탄원시라고 그래 바꾸어서 말하냐면 내용은 저주인데 저주가 한참 나오고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이렇게 저주하면 돼. 저주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상대가 누구냐면 창을 빼서 나를 쫓아오는 자 누군지는 모르지만 창을 빼고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렇게 길을 막아주시면서 쫓아오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말하냐면 내 생명을 4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낭패를 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5절에 그들을 바람 앞에 날아다니는 물같이 겨같이 하나님 훅 불어서 날려버리십시오. 더불어서 여호와의 천사를 통해서 그들을 몰아내어 파멸시켜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천사에게 도움을 2번이나 요청하지요.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사 밤에 걸어가다가 얼음 것은 자빠져 갖고 뒤통수가 깨져가 죽든지 앞으로 넘어져가 아비마가 깨져가 죽든지 어두운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십시오. 그죠? 그러면서 또 한번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십시오. 7절 말씀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거물을 파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 거물에 내가 빠지기보다 그들이 그 거물에 빠져 죽게 하십시오. 저주를 막 퍼봐요. 이를 저주를 성경적인 표현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탄원한다고요. 하나님 가만두시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신원하는 소리를 듣고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사실을 안 믿으면 위험이 뭐냐 하면 내한테 한 만큼 내가 갚아요. 네 나한테 저주했나? 나도 저주한다. 네 어디 가서 내 말 하나? 나도 내 말 한다. 오늘 그러면 오늘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 믿는다면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오늘 보시면 뭐 하고 있어요? 저주를 누구한테 퍼봐요? 바늘 가져와 인형 만들어 막 찌르면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이놈의 인간 길 가다가 어두워서 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들을 몰아내서 패망에 이르게 하시고 막 침 꽂아가면서 그거 합니까?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들으라고. 그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내 가까운 사람 불러 모아놓고 이놈의 인간이 이런 은혜를 베풀더니 내한테 이렇게 갚는다고 그렇게 입을 썩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어쨌든 얼마나 원통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놓은 모든 것들이 내게로 없는 걸로 해보고 돌아오게 하이소 이러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 때 도와주고 얼마나 그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큰 상처를 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했더니 고통이지 얼마나 힘들었던지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한 거 다 무효로 하고 나한테 돌려보내주이소. 이 정도로 지금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군지는 모르지만 근데 문제는 그 아픈 마음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지만은 뭡니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까운 사람 불러놓고 저놈의 인간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나요. 낱말은 누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우리 사람이 만들어내는 격언 아닙니까? 비밀이 어디냐고 다 샌다고. 사람은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그죠? 사람의 말은 늘 꼬투리가 잡혀요. 마귀가 딱 듣고 있잖아요. 낱말이 새가 쥐가 듣는 게 아니고 쥐가 새가 왜 듣습니까? 우리 말을 못 알아듣는데 누가 들어요? 마귀가 다 들어요. 내 마음 먹는 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있다가 딱 잡고 있다가 우리의 믿음을 확 흔들어 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는 말들은 부작용이 없어요. 사람 앞에 이만큼 섭섭한 마음, 아이고야 그 인간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갚는다 이러면 부작용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죠? 당연히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10편 35편은 내용은 저주 같지만 저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사람한테 안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고백합니다. 뭐 다윗이 다 잘한 것만 있겠습니까?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다 잘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자기 허물도 있겠지요. 어쨌건 오늘 35편 거짓을 만들어내어서 자기를 모략하고 그죠? 선을 뭐로 갚아요? 악으로 갚잖아요.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선으로 안 갚아주고 악으로 갚아요. 그 대적들 뭐 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라서 아이고야 다 괜찮다 넘어가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이 지금 위태로운 이 생명을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내 영혼이 지금 병들게 생겼다고 그래서 내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 뭐라고 외쳐달라고 말합니까?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려달라고 나는 네 구원이다. 그러면 충분하지. 그래 내가 네 편이야. 그러면 충분하지. 오늘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는 내 편이야. 그 말씀만 하시면 내가 얼마든 힘을 얻겠습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 나는 내 구원이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인간관계가 믿음 안에서 다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기를 애써야 되지만 혹 시험이 걸려서 그렇지 못할 때 뭐 해야 된다고요? 네 편 내 편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두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탄원해 주지 아니하면 이 억울한 마음이 뭐가 돼요? 화병이 되죠. 화병. 한국만큼 한국의 영향을 많이 또 일본에게도 한국이 받았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 보십시오. 한국하고 일본하고 별로 뭐 많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게 가능한 게 뭐 때문이죠? 집단 체제잖아요. 나라에서 말하면 막 움직여 듣잖아요. 그죠? 하지 말하면 안 하고 서로 집단끼리 서로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라 말을 이만큼 듣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뭐 미국은 8만 명이라면 하루에 8만 명이라면서요. 하루에 8만 명. 우리보다 숫자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뭐 두 배는 넘습니다만은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10개월 동안 일어난 사람이 8만 명이 안 되는데 미국은 하루에 8만 명이 나온다는데 그게 뭡니까? 다 개인주의잖아요. 나라 말 안 듣습니다. 그죠? 나라 말 안 듣습니다. 우리는 집단주의가 되고 하지 말하면 같이 안 하고 한 사람이 튀면 막 서로가 비난하기 때문에 그죠? 집단주의가 좋기도 하지만은 집단에 안 속하면 바깥에 튕겨 나가면요 손가락질해요 다. 못 살아남게 하잖아요. 그죠? 집단에서 쫓겨나면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네 편 내 편을 갈라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시험이 들어왔을 때 네 편 내 편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도 돌아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말씀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만큼 속에 있는 것들을 다 탄원하며 오늘 다윗이 고백한다는 것은 뭐를 전제로 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을 그대로 아려면 뭐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떤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상황을 오늘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 오늘 오해를 받잖아요. 사람들이 죽덕거리고 한 사람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잖아요. 거짓 모략을 만들어갖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갖고 막 소문내쁘니까 뭐라고요? 아이고 아니 땡 굴뚝에서 연기 나겠나. 변명하면 할수록 그죠? 뭐 더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죠.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하고 그죠?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35편의 근거가 뭘까? 다윗이 누구한테 이만큼 심하게 당했길래 이런 기도를 하냐라고 할 때 기억하는 사건이 뭐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제끼고 반란 일으키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성중에서 억울한 일 당해서 왕궁에 재판받으러 가는 사람을 한 사람 불러가고 내가 도와줄게 하면 내가 왕자인데 그러면서 그죠? 그 사람이 억울한 소리 들어주면서 그때 도움을 주면서 몇 년 동안 아버지 편에 속했던 사람들 자기 편으로 다 끌어모았다가 어느 순간 수가 찼을 때 확 치고 들어와 아버지가 맨발로 광야에 왕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때 다윗과 함께 전장을 뛰어 살았던 그 많은 장군들이 다 등 돌리면 누구 편에 붙습니까? 압살롬 편에 다 붙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다윗이 그죠? 얼마나 선의의 뜻을 가지고 잘 다스려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던 그들이 마음이 확 한순간에 확 뒤바뀌어가 아들 편에 다 붙었을 때 그 믿었던 사람들이 다 자신을 향하여 아들들을 통해서 칼을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나. 믿었던 사람들에게 한순간 배신을 당하며 도망가면서 느꼈던 그 낭패한 마음이 아니겠나. 그렇게 이 시편 35편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진심을 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지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1절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다 달라고. 하나님이 개입해 달라고. 물론 내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죠. 물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오늘 다윗은 지금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잖아요. 내가 모략을 당해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막 내 영광도 없어지고 수치도 완전 수치밖에 남은 게 없어요. 사람에게 세상 말로 그냥 똥된 거예요. 그냥 막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거기 사람 개입하면 일이 더 커져요. 누구 개입하면 괜찮다고요? 하나님 개입하시면 괜찮아요. 상대가 막인데 거기 사람 개입시키면 일은 더 커져요.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귀는 일을 키워요. 그래서 내가 인간의 수로 거기에 내가 개입하면, 해결하려고 개입하면 그거는 말려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마귀의 수를 못 읽습니다. 우리는 한 수만 보잖아요. 두 수만 보잖아요. 내가 안다고. 근데 사람이 상대끼리면 괜찮아요. 뭐 우리가 몇 수를 보겠습니까? 거기서 거기지. 뭐 성질 나빠봤자 거기서 거기지. 사실 다 내놓으면 거기서 거기잖아요. 성질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닌처럼 우리가 포장하고 살아서 가면 쓰고 살아서 그렇지. 저도 한 성질 내놓으면 뭐 아주 독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죠? 다 한 성질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 죽이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 기뻐하시니까. 거기에 사람을 개입 안 시키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해요.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위하여 여호와여 싸워 주십시오. 싸워 주십시오. 나도 싸울 수 있어요. 나도 못잖아요. 한 성질 내면. 그런데 오늘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위하여 싸워 주십시오. 이거는 상대가 사람 대적으로만 보는 게 그 뒤에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거. 사람 상대면 나도 할만해요. 뭐 죽기 사유로 해보는 거지 뭐.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4절에서 10절 우리 봤던 것처럼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원이 한참 나와요. 8절까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9절 10절에 감사가 갑자기 한참 저주했다가 갑자기 감사해요. 그죠? 9절 10절에 보시면 그러다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죠?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시는 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막 저주하는 마음 때문에 막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그 상한 마음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뭐 하실 것?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연약한 자를 압제하는 자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악한 것은 반드시 보시고 뭐 하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자기가 경험하는 그 경험 속에서 자기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보응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응을 안 하네요. 하나님 안 믿고 악하게 사는데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삽이 시험이 들었잖아요. 뭐 이런 게 있노? 죽기 전에라도 좀 하나님 안 믿고 나쁜 짓 했으면 독한 병에 걸리든지 그래갖고 뭐 끝이 안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가 떡 보니까 세상 일을 만사를 떡 보니까 악하게 사는데 잘 되네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삽이 뭐라고 고백한다?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내가 보고 내가 듣는 거 세상사를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근데 뭐합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다시 회복돼요? 그래서 아이고 나는 결론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사람 쭉 내가 보니까 뭐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더라 그거 뭐. 악하게 살아도 뭐 다 망하는 거 아니네. 그래 결론 끝낸 게 아니라 결국 한 단계가 더 있죠. 어디 찾아갔어요? 그 인생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주의 성소를 찾아 엎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이해 안 되는 마음 하나님 이런 게 어딨냐고. 왜 악하게 사는데 편안하게 죽느냐고. 자식들은 왜 더 잘 되냐고. 엎드렸을 때 몸이 일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도다. 마음 상해하지 마라.
다 안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기억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한다.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한다. 그러니까 그 악인은 가만히 놔두고 그가 편안하게 죽든지 그들의 자식들이 잘 되든지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하다. 오랜만에 오늘 점심을 올라가서 같이 뭐 이렇게 거하게 차려서 먹었습니다. 거하게 차렸다는 게 김치 하나 넣고 김치 하나 넣고 햇반도 사갖고 그 다음에 컵라면 하나. 평소에 김치 하나 넣고 보면 다 입이 이만큼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김치 하나밖에 없다고. 근데 다들 그 김치 하나 얼마나 서로 맛있게 먹으면서 이게 뭐를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깨닫는 건 누구하고 함께 먹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먹냐. 오랜만에 뭐 바짝바짝 붙어 좀 떨어서 이렇게 먹으면서도 이게 컵라면 하나를 먹어도 누구 성도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먹는다는 그게 기쁜 거지, 좋은 거지, 그죠?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오늘 저주하는 한가운데 있는 제목처럼 하나님 저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하시고 이 말씀은 시편 1편이 생각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게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그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은 복 있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으로 너 안에 있는 죄를 살피고 죄는 반드시 시비를 건대 너한테. 너는 해놓고 잊어먹지. 여러분 우리가 행한 죄를 기억 안 해도 뭐 좋다고 기억하고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잊어먹고 삽니다. 근데 그 죄는요 반드시 그거를 끄트름으로 해서 나에게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 너 자신을 살피고 너 자신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늘 들으며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라고. 그러면서 11절 18절 다윗은 뒷부분에 가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한 번 더 해요. 그죠? 17절 여호와여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여호와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안 건져 주시면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이 일 때문에 훼손된다고.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살펴봤지만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하고 관계가 나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 사실은 시편 35편은 사도 바울이 기도해야 될 기도 내용과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고린도까지 가서 교회 그 힘든 상황에서 바울이 생명을 걸고 그들을 말씀을 전하고 양육해갖고 그죠? 성도 만들어 놨잖아요. 계속 있을 수 없고 이제 디모데에게 맡기고 딴 데로 옮겨갔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습니까? 감사하게도 은사도 많은 교회 아닙니까? 그죠?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은사는 다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은사도 있는 반면 뭐가 많다고요? 어려움, 오만 교회마다의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다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문제도 있었고 성도끼리 고소하는 문제도 있었고 그죠? 거짓 선생이 들어와서 온 교회를 쑥대밭 만들어 놓으면 무엇보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를 서로 모함해서 그죠? 오해시켰잖아요. 저거 사기꾼이라고 저거. 본띠 먹는 사기꾼이라고. 저거 바울이 아니 저거 과거를 추격해 봤더니만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괴롭히던 놈이라고. 자기들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그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들이. 그래갖고 바울이 그들에게 변명으로 쓴 게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가르치고 나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은 너를 방문하고 싶은데 내가 못 간다. 그 대신에 편지를 보낸다 해서 고린도전서를 보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으면 그들이 발로 찼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았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또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이제 뭐 갔습니까? 디도를 보냅니다. 자기 대신해서 말로 전해서 보냅니다. 근데 디도가 전하는 말도 바울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었습니다. 바울이 또 한 번 편지를 또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디도가 편지를 또 가지고 가요. 그 편지를 받으면서 관계가 조금 좋아졌어요. 그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의 진심이 이거구나. 근데 여전히 한 무리 속에서는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었다고요. 그러면 세상은 제가 늘 새벽기도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문심을 알아주는 지지하는 층이 30%만 돼도 국정을 이끌어가요. 대통령이 뭐를 해도 우리는 지지한다는 사람 문바라 하는데 지지해주는 사람이 30%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정을 이끌어갑니다. 그죠? 근데 교회는 100사람이 찬성하는 한 사람이 딱 시비를 걸면요 이게 시험거리가 돼요. 성도의 마음이 안 편하고 목사의 마음이 안 편해요. 서로의 마음이 안 편해요. 세상은 100명 중에 30명만 돼도 뭐든지 해나갈 수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안 돼요. 바울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가 풀리고 사도성이 인정되는데 몇 명의 무리들이 바울 설교 잘하니 못하니 뭐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변명하기 위해서 보낸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 편지를 2번 보내고 전서 보내고 후서 보내고 중간에 알지 못하는 또 다른 편지 하나 보내고 바울이 한 번 찾아가서 권면해서 안 되고 2번 방문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방문했는데 하려고 했지만은 못 갔다 이렇게 그래서 뭐를 시비 거냐면 봐라 온다 해놓고 안 온다고. 별거리가 다 시비가 돼요. 그렇게 관계가 나빠졌다고요. 그때 바울이 전서와 후서 편지를 보내잖아요.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편지를 쓴다고 너가 오해하지 마라. 내 자존심 때문에 편지하는 줄 아냐?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다. 여러분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손 취급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렇게 여길 거 아니에요. 내 명예 회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내가 변명하는 거다. 오해하지 마라. 오늘 바울이 자기 변명, 자기 체면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일들이 너무 악화가 되어서 다윗이 믿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훼손될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해. 하나님 내 영혼을 저 멸망하는 자들에서 건지시고. 오늘 다윗이 무너져 봅시다. 다윗이 세상처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주먹은 주먹이다 생각하고 저주하는 자를 찾아가서 삼자대면하고 나도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내면 뭐가 됩니까? 자기는 속 시원할지 몰라도 뭐가 사라져요? 다윗이 믿는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 누구와 갈등이 있는지는 누구 때문에 모략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 개입해 주시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영혼이 이것 때문에 상하지 않도록 내 믿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안 되도록. 혹시 고의에 불 꺼진 교회당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죠? 연세대 이제 그 학부의 교수님이 고의에 불 꺼진 교회를 가지고 고 시대에 불 꺼진 교회는 교회가 그만큼 기능을 못해서 이제 교회가 불이 꺼졌다는 부정적인 의미였는데 지금에서 그 불 꺼진 교회는 세상 앞에 교회라는 것을 드러내는 특징이 되기도 한다고. 그죠?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건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예배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이 코로나 때 좀 모이지 마십시오 할 때 교회가 좀 덜 모였더니 교회가 안 오는 자체가 그렇구나 저 교회는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생각해 주는구나에 또 증명이 된다고. 그죠? 우리는 물론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똑같은 그림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걸 해석하는 게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은 복음을 읽어요. 우리가 예수는 이렇고 성령은 이런 분이고 설명 안 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는 얼굴의 표정 하나, 내는 말 하나,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서 못 읽는 것 같지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믿음을 읽어요. 바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우리도 화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화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모함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안 보는 것 같으면 세상이 얼마나 잘 봅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이때까지 내린 결론 똑같네 아닙니까? 똑같네. 성질 내놓으니까 똑같네. 모함 당하니까 똑같네. 돈 문제 나오니까 똑같네. 똑같은데 뭐 옵니까? 안 오잖아요. 똑같으니까 똑같다고. 목사도 똑같고 권사도 똑같고 중직도 똑같고 똑같네. 우리하고 다른 게 뭐고. 아닌 척해도 세상은 교회만큼은 다르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성도만큼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교회만큼은 성도만큼은 다르게 살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어쩌면 뭐 큰 기대는 없지만 바라보는데 똑같으니까 뒷담화하는 것도 똑같고,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합니까?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알죠. 뭐 자랑할 일이라고. 그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어느 때까지 보고 계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어쩌면 다윗이 신앙의 갈등을 지금 싸움하고 있어요. 그죠? 지금 상대가 있어요. 대적이 있어요. 자기를 창 빼들고 지금 따라와서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대적이 있어요. 근데 도망은 가면서 그 사람하고 어쨌든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기고 지는 거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마음먹기 달려 있습니까?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달려 있는 줄 아냐? 승리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이 나서시면 된다. 하나님이 나서시는 때에 너가 이긴다. 그게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서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서고 하나님이 나서시도록 내 자리를 양보하고, 하나님 도와주이소,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나가면 문제도 커집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마귀는 어쨌든 문제를 키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십시오. 주님 싸우시면 이기시잖아요. 그럼 그 승리가 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서시기를, 하나님이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개입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의 4장 마지막에 보면, 봐라, 너와 우리들 사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다. 거룩하게 사는 거다. 거룩하게 사는 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구원의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중에 너희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라 사는 거다. 이게 부부간에 정욕의 문제가 막 있었어요. 이 교회 안에. 그래서 바울이, 봐라, 너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아내를, 특히 남자들에게 남편들아 아내를 존귀하게 여겨라. 무시하지 마라. 세상은 여자를 아무것도 아닌 거, 숫자도 안 살리고 막 무시하고 살아가지만, 내 백성들, 내 성도들아, 내 곁에 있는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다 바람 피워도 너희만큼은 세욕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다 그럽니다. 그래, 세상은 다 그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남자 성도들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세욕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권면을 이어가는데 뭐라고 권면하냐 하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네 문제 네가 잘하지. 옆에 있는 거 왜 바람피냐고 계속해서 너무 형제, 네 권한을 넘어서서 옆에 있는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을 믿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남편들아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며 세상의 세욕을 따라 살지 마라. 그거 각자에게 하는 말씀인데 너한테 적용하지, 자꾸 딴 사람한테 적용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마지막 날 너가 안 캐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판결하실 걸 믿기 때문에 너무 주제를 넘어서서 너가 나서지 마라. 바울이 그것까지 가르쳐요. 이게 안 쉽지요. 그죠? 자칫하면 나밖에 모르는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남은 네가 알아서 하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신앙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는 일. 마지막, 부엘라 헤로이 뜻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다가 두 번째 아내가 되었던 하갈이 고백했던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첫째 아내가 나이가 많아도 알을 못 놓으니까 자기가 나서 갖고 주선해 갖고 젊은 종이었던 하갈 보고, 하갈한테 의견도 안 물어보고, 그죠?
어쩌면 처녀하고 할아버지, 100살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혼인을 시키는 거다. 뭐 종인이 꽃자입니까? 뭐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더 가라 하면 더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갈이 그 집안에 대이어 주려고 아브라함한테 들어갔더니만 알을 금방 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형편 달라지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이제 아기를 베고부터 시작해서 아기가 없는 여주인을 이제 이 하갈이 아마 좀 무시했겠죠. 그랬더니만 여주인이 화가 나갖고 남편한테 가서 이러잖아요. 저 인간하고 같이 못 있겠다고. 남편이 본부인 말을 듣고 임신한 하갈을 내쫓아부잖아요. 죽든 말든 하면서 광야로 내쫓아부잖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버림받고 광야에서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들어앉아서 탄식하고 있는 그 하갈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 속에 있는 아이 이름까지 이스마엘이를 지어주며 걱정하지 마라. 네 속에 있는 아이가 내가 큰 민족이 되도록 복을 줄 테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때 하갈이 지금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 여주인이 믿는 하나님, 그 여주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만 이방인인 자기를 어떻게 아시고 자기가 신세 한탄한 것밖에 없는데 찾아오셔서 내가 네가 한탄한 소리를 다 들었고 보았다고 하시면서 장래에까지 걱정하는 그 자식 건강하게 태어날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복을 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탄식하며 앉았던 그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자 먹을 낳고 그 샘 곁에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보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미천한 나까지 기억하시고 내가 탄식하는 소리까지 다 들으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아니자 먹을 낳고 그곳 이름을 보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부주인에게 쫓겨났을지 모르고 또 다른 어떤 험담을 들을 때 뭐 했겠습니까? 누구 앞에 탄식할까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전에 그랬으니까. 아무도 나를 안 알아주고 내 소리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죽든 말든 상관 안 하는데 누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도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 부작용이 없다고요. 오늘 이 탄원하는 기도는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곡조로 바뀌어요. 시편은 다 찬송 곡조거든요. 우리가 악보가 없지만 시편은 다 거기 곡조가 붙어서 예배 때마다 성가대가 이거를 노래로 부르는 말씀이 시편이잖아요. 그죠?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는 더 찬송이 깊어질수록 깊어져 가고. 혹시 덕후 있습니까? 덕질을 하십니까? 못 알아들으시죠? 저도 이제 이 말이 익숙하지는 않는데. BTS 다음으로 CD가 가장 많이 팔린 사람이 누구라고 하죠? 김호중. BTS 다음으로 트로트 가수가 어쨌든 엄청나게 많이 CD가 팔렸대요. 제가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그거 제가 아는 사람 소식 듣고 이해가 충분히 가더라고요. 그 트로트 노래 잘 부르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지금 부르는 그 트로트 7명 꼬마도 와 정말 감칠나게 부르대요, 그죠? 그 꼬마가 왜 그때 그런 감정을 실어서 부르는지 얼마나, 저도 별로 귀 넘어 듣다가 딱 들어보니까 와 잘 부르고 막 이게 하나 가사가 다 막 와닿아요. 감정도 막 일으키고. 그래서 거기 감동된 팬들이 나이가 70이 먹은 할매가 돈 주고 CD를 이만큼 사갖고 친구들에게 들어보라고. 그걸 덕질이라고 말이죠, 그죠? 돈 있는 할매가, 돈 없는 청소년보다는 돈 있는 할매가 그 비싼 뭐니까 이게 방청권 이런 거 막 사갖고는 우리 함께 가자고, 함께 들어보자고. 그런 팬들이 골수 팬이 있으면 그렇죠? 그 지지하는 아미처럼, 그죠? 아미. 전 세계 흩어져 있는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죠? 좋아요를 눌러주고 그 음악을 소개하고 같이 들으며 그럴 때마다 그 아미, 군대라고 표현하던데, 그죠?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천사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원수들을 몰아내달라고. 여러분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천사잖아요. 서로에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서로 호응하고, 그죠? 한 할머니가, 제가 아는 그 할머니가 이만큼 산 것들이 또 다른 할머니가 그 가수가 너무 좋아서 이만큼 사서 또 하면
그 김호중 씨의 뭐 평판들이 또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 사주니까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처럼 아이고야 노래 잘 부르네. 그러면 그죠? 그 사람이 노래가 나올 때 또 한 번 더 들어주게 되고 또 그 사람 잘한다고 또 칭찬하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또 소개해주게 되고 그게 복음이지요. 우리 스스로 복음은 별거 아니라고. 교회 나와봤자 별거 아니라고. 내가 가봤더니 똑같다고. 오늘 스스로 교회를 누가 악평해요? 우리가 막 악평하고 다니는 것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들이 오늘 그렇게 세상에서 짓밟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죠? 혹 사람 사이에서 섭섭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 앞에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죠? 살피기만 하고 알아서가 아니라 뭐 하시는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 오늘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격려하며 하나님의 군대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이 한 주도 더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